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리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끔 하고, 또한 우리의 뇌도 건강하게 하여 정신적으로도 기억력이나 이 모든 면을 더 새롭게 한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의 걱정은 혹시나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금방 했던 말을 또 하는 식이 되고. 그런데 좋은 관계, 또 좋은 공동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뇌 쪽에도 영향을 받아서 기억력도 좋고 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가족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지도자와의 관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와의 관계, 왕과의 관계,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의 동료, 직장에서 상하의 관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관계 속에서 서로와 서로를 때로는 보완도 해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부분은 관계 맺기를 원하는데 왜 관계가 잘 안 되는가? 나는 왜 관계를 맺는데 참 힘든가? 앞에서 간증한 분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어릴 적부터 우리의 주 양육자가 되었던 부모와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관계에 자신도 없고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들, 자녀와의 소통, 자녀와의 관계가 잘 안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버님은 굉장히 고지식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완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잘 키우려고 했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와의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면 한참 생각하고 망설이면서 말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한때는 저보다 아버지 뻘 되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과 관계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 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되고 그런 상처로 인해서 관계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너무너무 쾌활하신 분입니다. 성격도 좋고요.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을 정도로 유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막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저 몇 살입니다, 또는 저는 몇 살입니다 하면서 자기보다 한두 살만 많으면 얼어붙어 버립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여질 정도로 그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 자기 바로 위에 있는 형으로부터 맞기도 많이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형이라고 생각할 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형과의 관계가 안 되는, 형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계를 형성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위아래 이 수직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맺어 주는 십자가, 또한 십자가의 양 옆으로는 바로 수평적인 관계,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까지 하기까지요? 원수된 자라도 사랑할 정도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정도로 이런 관계를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 또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관계야말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희와 내가 관계만 된다면 너희 삶에서 무수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가지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가 되어 나무 되는 주님께 붙어 있고 관계만 맺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게 되면 가지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관계가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관계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럴 때 이 율법 교사는 이미 그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리켜서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연륜을 가리켜서 좋은 믿음,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나는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 가문은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장로고 내 부인은 권사고
나는 성가대회를 맡아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또 여성교회, 남선교회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 또는 맡은 역할 잘 감당할 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수료하면서 제자대학도 거치고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공부들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교회 안의 직분, 맡은 일도,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영적인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장로님들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는 하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섬기고 또 성경을 아는 것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삶 속에서 경험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만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예요. 저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중심되는 성경 구절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한 말씀이 있어요. 또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 다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각각 다 다르게 경험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 1대1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 관계는 각각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생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만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음 맥락에 나오는 말씀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 대접할 것에 대하여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마르다는 일 중심인 반면에 마리아는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놔두고 관계에만, 식사든 무엇이든 다 놔두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만 가서 앉아 있으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일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네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때로는 일보다 관계에 먼저 중요성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르다가 주님께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맛있는 식사 대접해서 한 끼 대접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 고작이라면, 마리아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순전한 나드 한 건 그 옥탑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 300데나리온은 지금은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입니다.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가 주님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과 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웃과의 관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유가 나와 있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떼강도입니다. 옷 벗겨지고 매 맞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맞아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내 윗사람이 지나갑니다. 역시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갑니다. 보니까 강도를 만난 것 같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가갑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매맞은 곳을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다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보아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에요. 다음날 길을 가야 됩니다. 가면서 하는 말,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면,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때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 교사에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나보다 월등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이럴 사람과 만남, 좋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하버드진 연구진들이 75년 동안 700여 명의 성공자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추적한 결과 대답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속 썩이는 사람 없고, 상처 주는 사람 없고, 다투는 사람 없고, 힘들게 하는 사람 없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에도 좋았고 행복했고 성공하는 데도 유익했고 또한 뇌 건강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축복이고 참 놀라운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 관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원하는 식의 만남, 관계,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참으로 너의 이웃이게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 너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치유한 것처럼 치유가 필요한 사람, 도저히 자기 몸으로는 걸을 수 없어서 내가 타고 가던 짐승에다가 대신 태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없으니까 주막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병원이든지 치료하는 곳에 데려다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그를 치료하여 회복시키고 돌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여기까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로 나하고 잘 소통하는 사람들 정도 관계 맺고 있잖아요. 내가 저들과 어울릴 때 조금도 내 체면과 지위에 손색이 없을 정도,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괴로움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피하여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체면과 내 지위에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과는 가능하면 꺼리고 가능하면 피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그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잘 소통이 되어지는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세상에 오셨던 주님이 나처럼 나에게 유익이나 되고 나에게 덕이 되고 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고 기쁨이 되고 또 내 삶에 그를 통해서 참 좋은 면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자 하고 관계를 맺고 싶었던 내 심정처럼 주님도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려고 했다면 나 같은 죄인과 관계를 맺어주셨을까요?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과 예수님이 관계를 맺어주셨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관계를 맺어주셨을까요?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병들은 가운데 있다면 나같이 건강치 못하여 제대로 무엇 하나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관계 맺어주셨을까요? 내가 빚더미에 앉아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관계를 맺어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 주님이 관계를 맺어주셨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질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그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 당하고 상처 많고 힘에 겹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소외당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한 삭개오 같은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소외당한 그 삭개오도 예수님은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주님은 만나주셨고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한 친구, 나를 위한 관계, 나를 위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위한 친구, 상대방을 위한 관계, 상대방을 위한 만남,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덕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만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워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만남, 여기에 대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 관계가 된다, 참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소외당한 사람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빚진 자들에게,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자가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상처 입은 자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내가 힘들고 내 것을 내놓고 내가 섬기고 내가 고달프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로 하여금 인생 살맛을 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사용했던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들은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어요. 야, 이놈아, 너 남 주려고 공부하냐? 야, 너 남 주려고 돈 버냐? 무슨 얘기예요? 너 공부해서 네가 잘 되지 남 잘 되려고 하는 거냐? 너 돈 벌어서 네가 행복한 거지 남 돈 벌어서 그거 주려고 너 돈 벌어? 무슨 얘기예요? 다 나중심. 너 네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해. 너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공부해서 남 좀 줘라. 너 돈 벌어서 남 좀 줘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사신 삶이고 이것이 곧 성경입니다. 여러분, 좀 힘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때 사람들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유, 어리석게 저렇게 살고 있어, 너무 미련해, 바보같이 살고 있어, 아니 애써 모은 재산을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용해? 아니 귀하게 얻은 거, 공부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을 왜 그렇게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어? 여러분,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듯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갈수록 득이 되는 일 안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든 모임이든 내게 유익이 되어야 만나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통해서 그 삶에 어떤 살맛이 나고 정말 소망을 갖게 된다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나의 지극히 작은 도움이 인생에 참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좀 넓게 열어보고, 우리가 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까지 달리셨는가, 왜 죄인 되셨고
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할 정도로,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할 정도로 왜 그렇게 되셨는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픈 자들이 낫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을 알게 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는 쪽의 관계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처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된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만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죄인들, 소외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슬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그에게 이웃이 되면서, 친구가 되면서 관계를 맺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 살리시면서 세우셨던 것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진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군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공독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안식을 해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애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입니까? 상대 중심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받아주고 반영을 하는 식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버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득이 될 만한 사람들 위주로 나와 소통이 잘 되고 그냥 만나면 편하고 좋고 그런 사람들 정도나 여러분의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면 누구 어울리기 힘든 사람, 좀 상처가 있는 듯한 사람, 또는 우리 대열에 끼지 못하는 좀 나름대로 힘겨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의 모습까지 되셨고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내놓으시고 우리 위치까지 떨어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죄인 된 나를 받아주시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내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물론 피곤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남들이 볼 때 바보처럼 여기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까지 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오 주님,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소외당한 자를 만나주시옵소서. 관계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주시고 나 같은 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어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세우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소유를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는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린 상무하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영대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는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린 상무하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영대하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부와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부와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